출애굽기 6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 6장 10절부터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제목은 나는 여호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서론으로 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체험하고 나서 보면 우리가 실수해서 오는 어려움들 또는 정말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오는 환난을 당하면 어렵고 힘든 그 상황만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깨닫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하셨는가? 오늘 6장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씀을 좀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맛을 모르고 억지로 먹는 것은 보통 힘든 게 아니죠. 무엇이든지 그것이 의미하는 이치, 맛을 알아야 됩니다. 음식도 맛을 모르는 사람은 그냥 잡탕을 해가지고 먹게 되죠. 기도 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 이 축복을 맛본 사람은 다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난 뒤에 우리가 경험하고 보는 것하고 똑같은 사건인데도 그때부터 다르게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출애굽기 6장에 보면 자꾸만 모세에게 중요한 것을 경험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우리는 이 응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습을 보았을 때는 위기를 당해도 그 위기를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영적 사실을 맛보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어떤 좋은 일을 경험하게 되더라도 그 좋은 일에 대해서 보는 눈이 그냥 마냥 좋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중요한 축복과 의미를 깨닫게 되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것이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구나.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열리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셨는가? 그 첫 번째로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6장 1절, 출애굽기 6장 10절, 출애굽기 6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러면서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 있는 말씀이다. 영육 골수를 쪼갠다. 치유한다. 그런 말씀임을 체험해야 됩니다. 우리 주위에는 믿음이 떨어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굉장히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믿음을 떨어뜨립니다. 불신앙하는 사람들, 불신앙하는 남편, 아내, 불신앙하는 친구하고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세상의 것이 옳다. 전부 옳은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돌아올 때 보면 믿음이 다 떨어지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판단하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자칫하면 우리가 맞다라고 여기는 것들이 하나님이 안 계시는 전제하에서 인정하고 생각하고
걱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신앙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이 모여서 인간적인 이야기 몇 번 하고 나면 거의 불신앙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스스로 걱정하고 막 괴로워하는 사람이 되죠. 그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망치는 길인지도 모릅니다. 결국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믿는 것이 전부인데, 이 믿음이 떨어지면 죽은 것과 같습니다. 그냥 믿으라는 게 아니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하나님의 언약은 지금도 기도할 때마다 성취되는가? 이것을 사실로 믿고 과학보다도 더 정확하게 우리에게 응답된다는 것을 체험하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고 하는데 지금 모세가 안 믿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축복을 맛본 사람들은 다른데,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 보고 지금 자꾸 이 영적인 축복을 맛보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제대로 깨달아라. 뭔가 영적 현상이 일어나는 그런 불건전한 신비주의 그쪽으로 자꾸 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대로 믿고 응답받아라. 감정적으로 말고 사실대로 응답을 받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하게 믿으면 안 된다. 사실대로 믿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다. 이것을 알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 속에 답이 있다는 것을 체험하도록 인도해 주시죠. 출애굽기 6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의 우고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 소리를 듣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6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메시아 오실 땅을 말하죠. 가나안 땅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이 지금 중대한 것을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민족이 안 듣고 안 믿죠. 그래서 출애굽기 6장 13절에 오늘 읽었습니다마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6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10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중요한 말씀을 할 때마다 13절에도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그 말씀을 들어야 될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설교 말씀을 들으면, 주일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에 참여해서 말씀을 듣거나 또 이런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 그냥 가만히 앉아 있다가 말씀 듣고 그냥 갑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물어보세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중요한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한 줄 동안 기도하고 하루를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서 소중하게 견디고 살아가면 저녁에 또 말씀 붙잡고 기도해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말씀을 듣고 끝나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맛보기를 원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이것을 맛보기를 원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이 말씀은 영, 혼, 심령, 골수까지 쪼갠다. 골수까지 쪼갠다는 말은 육신의 질병까지 치료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을 때 육신의 질병도 치료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을 때 우리의 영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이런 축복을 맛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맛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다려지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모든 노력을 기울이죠. 말씀 전해보면 압니다. 뭐 또 전하는 말씀이구나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막 심령 가운데 부딪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람, 이 사람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살아 성취하시는 그 말씀을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맛을 봐야 됩니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이 맛을 체험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에도 힘이 없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설이라고 말해라. 멸망받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죠. 내 백성이 먹을 것이 없어 죽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라. 멸망받아야 될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살 길을 이야기해 줬죠. 에스겔아, 저 뼈들이 살겠느냐? 말씀을 대언해라. 여러분, 신앙생활에 이 축복의 맛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체험하게 되면 여기에서 모든 전도의 이유가 다 나오게 되죠. 큰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이 체험이 있게 되도록 하나님이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죠. 출애굽기 6장 2절 5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로라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로라. 5절에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는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이 응답이 있으면 어떤 것도 문제가 될 이유가 없죠.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체험이 없으면 이 체험을 맛보지 못했다면 세상의 많은 일들을 이 세상 배경을 이겨낼 수가 없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 있는 사람과 언약을 이루신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아야죠. 모세가 이 맛을 보도록 하나님이 확실히 깨닫게 하시려고 자꾸 건드시는 겁니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냐?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메시아, 신약에 오셔서 이루신 그리스도. 그래서 이 축복을 땅끝까지 증거하라고 하는 세계복음화.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나의 하는 일과 우리의 가정과 나의 인생이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민족 복음화를 위하여 우리의 지역 복음화를 위하여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러면요 나의 하루가 이유가 있게 되고요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가 맺어지게 됩니다. 이때부터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죠. 천군 천사의 역사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는 것, 기도 응답 받는 것은 어떤 면에서 간단하죠.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두 가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계속 훈련시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다.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체험이 있게 되죠. 이 두 가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계속
훈련시킨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는 사람들은 결국 출애굽해서도 광야에서 다 죽게 되고, 이 약속을 믿는 자 여호수아와 갈렙과 광야에서 출생한 후대들만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있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세계 복음화 되어지는 일은 하나님의 완전한 첫 번째 우선하는 계획입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저를 오랫동안 보신 분도 있는데요. 저는 늘 이 방향 속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지만 비교적 그 일들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함께하는 축복이 경험되니까 그렇게 두렵거나 그렇게 대단한 어려움, 대단한 문제, 대단한 위기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혹시 그런 문제가 있더라도 저는 더 하나님을 바라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미리 깨닫게 해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이 체험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롯은 소돔과 고모라 대단하게 보이는 그 도시를 선택해서 가서 많은 것을 성공하려고 뛰어다녔지만, 아브라함은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창세기 13장 18절에 만물의 상술이 수풀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 현장에서 언약 붙잡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죠. 시간이 지나서 롯은 자기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완전히 그 땅에 서로 연합군들이 편성이 돼서 전쟁이 일어나서 포로로 끌려가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거짓 신세가 되었는데, 아브라함은 집에서 길리온 가병 318명을 이끌고 롯을 구출할 정도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맛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몸부림치고 뛰어다녀도 세상에는 우리 인생의 답이 없어요. 그냥 상식적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어떤 일반적인 원리만 있을 뿐이지, 영원한 문제에서 온 영원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은 세상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왜 수많은 시간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세상에 쏟아붓습니까? 하루에 가장 편안한 시간, 잠깐의 시간도 주님 바라볼 시간이 없다면 영적으로 병들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회복이 돼야 날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입는 이 은혜 속에 있어야 세상이 우습게 여길 수 있고, 세상이 대단하게 보여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응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형을 피하여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죠. 영적인 축복의 맛을 봤습니다. 나중에 돌아오는 길에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군대 400명을 이끌고 나왔는데, 이때 야복강에서 하나님 나와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언약을 붙잡고 생을 건 기도를 하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형과 화해하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뭐든지 이 축복을 맛보도록 역사하시는 거죠. 열심히 일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기도 응답의 맛을 본 사람이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일에 대해서 보는 각도가 다르죠. 사고가 터지면 이 영적인 축복을 맛본 사람과 맛보지 못하는 사람은 보는 눈이 다릅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요, 기도 응답을 맛본 사람과 못 본 사람은 본능적으로 보느냐, 영적으로 보느냐 다릅니다. 어떤 이권 앞에서도 기도하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는 보는 눈이 다르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요셉은 어릴 때 이 약속을 붙잡았잖아요.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응답을 받게 됐습니다.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죠. 만약 이 영적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지금 하나님과 대적하는 길로 가는,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와 사건과 탐심과 범죄를 일으키는 그 속에서 밥 먹어야 됩니다.
그 세상 속에서 우리 자녀를 보내야 됩니다. 그 세상 속에서 우리 자녀도 살아가야 됩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우리는 세상 가운데 있지만 시공간을 초월하는 영전하는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축복을 놓치면 예수 믿는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이 축복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면 어떤 세상 배경 앞에서도 그 세상을 치유하고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안 믿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몰아넣는 거예요. 모세처럼요. 그러니까 요단을 허락하시고 홍해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두 가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계속 훈련시켰죠. 모세는 홍해를 건넌 후에 확실해졌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에게 홍해가 병원이 될지 어떤 경제적 어려움이 될지 사람의 문제가 될지는 알 수 없어도 건너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이미 구약의 사람들이 건넜기 때문에 우리가 홍해를 건널 필요가 없는데 아직 이 영적 사실을 안 믿고 있다면 우리도 건너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 건넜습니다. 통과했습니다. 믿고 그 복음이 하나님의 영광이 내 것이 되면 되는데 안 믿으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몰아넣는 거예요. 뭐 건너봐라. 응답 받아야 된다. 어떤 응답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다.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봐라.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알게 되도록 하나님이 끌고 요단으로 홍해로 여리고 인도하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죽을 것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봤는데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열왕기상 19장에 호렙산으로 달려간 엘리야가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죠. 히스기야 임금이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저것들은 다 우상이고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이러면서 약속 붙잡고 기도했거든요. 이때 하나님의 응답의 문이 열리게 된 겁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도 초대교회가 약속 붙잡고 분명히 세계 복음화 될 것이라고 믿고 기도했을 때 옥문이 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애굽 땅에서 10가지 우상의 신들을 무너뜨리는 기적을 일으키셨고 하나님은 앞으로 홍해도 요단도 다 가르실 것을 이미 준비해 놓고 지금 모세에게 약속을 믿도록 모세를 건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세계 복음화 하도록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안 믿으면 자꾸 믿도록 끌고 다니실 거예요. 세계 복음화는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공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를 먼저 지금 훈련시키기 위해서 건드리고 계시는 어려움이 있을 뿐이죠. 정 안 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약속 안 믿는 자는 광야에서 다 장사 지내게 한 겁니다. 약속 믿는 자를 데리고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거죠. 절대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약속 믿는 자가 이기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 안 믿는 자는 세상의 권세, 배후의 역사는 사단에게 완전히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장악당하게 되어 있거든요.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찾고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해 주십니다. 현장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전도자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현장을 변화시켰고 시대적인 응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일 동안에도 이런
기도 응답의 중요한 맛을 체험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응답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증거를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 놓치지 말고, 놓치면 고생합니다. 하나님의 응답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새 힘을 허락해 주시옵고, 기도의 힘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 약속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계속 부르다가 주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흑암 세력이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다가 사단의 세력이 결박되며 저주의 세력이 떠나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전도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응답을 받는 새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가는 곳에는 저주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주의 백성들이 가는 곳에는 불신앙이 떠나가게 하시고, 주의 백성들이 가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증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